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울타리를 친다 그러죠.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울타리를 친히 치셔서 지키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각 사람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게끔 눈높이의 은혜, 오늘 딱 필요한 단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두 다리 쭉 펴고 잠잘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그냥 미리 평강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것은 우리 가정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신학 시대에 초대교회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바울을 통해서 고백된 말씀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시켜 주셔가지고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협력시키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을 때 함량 미달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한번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 고백을 받음직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의지해야지만이 인생이 잘 되더라,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이걸 믿어야, 이걸 의지해야 잘 된다 그러더라 하는 인간 스스로가 만든 신과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해 보이는 민족들, 때로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때로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건강이 어디서 왔나, 저 부유함은 어디서 왔나, 저 강력한 힘은 어디서 왔나, 그걸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저걸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유함을 누리려면 저걸 믿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속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하나씩, 두 개씩 마음속에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남자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이스라엘은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자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다롯을 마음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남신 중에 최고의 신 바알 신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해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믿어서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 바알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번개의 신이었습니다. 또 아스타롯은 아스타롯 신을 믿을 때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승리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이 협력되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된다. 이런 사상과 신조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심기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간혹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그 말은 참말이 아닌 거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알의 덕분이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아스타롯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야 된다 라고 바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뭔가 인생의 삶의 터전에서 늘 승리하며 살고 싶었지만 바알을 믿어도 아스타롯을 믿어도 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심다 보니 얼마나 마음에 분심이 많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만큼 그 마음을 조각조각 낼 만큼 마음의 지분이 각각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려져야 돼요. 믿음은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몸이 쇠약해져 가도 그 기능이 마지막까지도 그 기능을 다 하는 것은 귀입니다. 귀는 열려 있어요.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하는 임종 순간에 목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겠습니까? 그 임종 순간에도요, 맥박이 점점점 약해져 가도 귀는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기회가 그 마지막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 다른 신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구나. 듣고 그걸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청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믿음의 역사, 들음의 역사, 청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작정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절차가 있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 없는 돌아옴은 비정상적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의 회복은 회개가 전제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새로움은 회개가 전제예요. 오늘날 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를 하면 신앙생활이 뭔가 좀 밝지 않고 어둡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왜 자꾸 어두운 신앙을 가르치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천국인지도 모르고 천국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신들, 인간이 만든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떤 기도이냐? 6절에 보니까 종일 금식하고,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거를 멈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밥을 좀 금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회개의 자리로 초대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일 금식하는 금식 기도인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나이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나이다.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행실이 잘못된 죄가 있나이다. 지정의 전인격적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동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전쟁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우리가 3절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3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제시한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렇게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제거했다고요. 그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에 심어두었던 바알을 제거했다고요. 아스타롯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종일토록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요.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우상 제거하고 주님만을 섬기로 작정하고 청정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회개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틀었는데 왜 블레셋이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는 또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들었을 때 아, 이거 내가 받음직하다 할 정도의 고백이 되기까지에는요, 주의 뜻을 청종하며 살아갔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친 바람이 불어 광풍을 맞을 때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아멘하고 따라갔던 길인데 그 길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서 아이고,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회개를 철저히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 섬기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이 과정을 못 넘어가면 온전한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또 살아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마태복음 8장 26절,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뜻대로 배를 다 탔어요. 주님이 가자 한 거예요. 그때가 퇴근 시간이에요. 날이 저물 때니까 집에 돌아가서 하루 일과를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루 종일 사역하신 주님이 얼마나 피곤했든지 고물을 베개에 삼고 누워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배가 전복되기 직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요. 이 사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깨울 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무엇하고 계시냐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무시고 계시냐고 상당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그동안 나를 믿는다 그랬지만 그 믿는 거 아니었구나, 믿음 없음을 선언하셨어요. 이런 위기를 경험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위기를 경험했을 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지를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한지를 보기 위한 수단이 뭐다? 시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 하셨고 주의 뜻대로 순종한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지요. 그게 믿음의 시련인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겠다 하셨는데 믿음 없음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광풍 한번 불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경우는 없으셨나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평가해요. 믿음 없음, 테스트 끝, 이렇게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믿음은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우상 제거하고 회개하고 주님 섬기면서 주님 따르면서 눈물 골짜기를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은 있긴 있는데 너무 작다. 그러니 그 광풍이 그 믿음을 덮어버리겠구나. 위기가 오면 위기를 덮어버릴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위기가 될 수가 없을 텐데 그 위기보다 믿음이 작으니 그 광풍 앞에 믿음이 덮여버리겠구나. 이번 기회에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깨웠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진짜 믿음이었거든요. 가짜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마가복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인데 믿음인 줄 알아서 그건 진짜 가짜였어라고 말해주는 거라면 누가복음은
어제까지는 믿음이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이 시련을 맞이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다가 항상 우리는 광풍을 만납니다. 눈물 골짜기를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은 말씀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다가도 원수는 만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장애물을 만나고 그리고 원수를 만나고 다양한 영적 전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름하여 믿음의 시련이 될 텐데, 곧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야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제대로 한번 예수 믿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됩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 놓고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게 만들고 죽음을 자초하게 만드는 이런 위기를 만들게 만듭니까? 다시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알아요? 이렇게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얘기했느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바알을 믿어볼까? 다시 아스타로스를 믿어볼까?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하고요, 합심 기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사무엘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동참을 합니다. 전쟁이 바로 코앞인데 대충 예배 드려도 될 텐데, 그래도 예배 드렸다 말할 수 있을 텐데 전쟁의 코앞에 두고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히려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직면했을 때 오히려 믿음을 보인 거예요. 오히려 기도합시다 한 거예요. 오히려 예배에 집중합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회개했던 그 회개가 진짜인 거죠. 자, 이렇게 이 인생의 강풍을 만나도 믿음 없음, 믿음 잃음, 믿음 자금 이렇게 안 가고 오히려 더 기도 부탁하고 합심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내용이 간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사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시편 80편 7절에 보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하나 샘플을 찾는다면 시편 80편 7절인데요 하나님인데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차바의 하나님, 물리적인 힘도 채워요, 자연의 힘도 다 다스리고요, 우주의 힘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 차바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합심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도 주장하시지만 자연의 힘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힘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내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0절로 돌아오면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게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여요? 큰 우레를 바라요. 그래서 번개가 친 다음에 갑자기 천둥 소리가 콱콱 나니까 블레셋이 믿었던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동경한 거예요. 블레셋이 믿는 바알 신을 마음에 심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안 믿는 블레셋보다 부족한 게 많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이 믿었던 바알 신의 별명이 번개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번개의 신을 컨트롤하고 관장하는 이 바알 신을 모시고 온 블레셋을 오히려 더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우레가 그때 마침 그때 그냥 번개 빠방 치면서 제대로 전쟁도 못 해보고 블레셋 장수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전쟁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비교가 되겠어요?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 만나면, 광풍을 만나면 그때 믿음 없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 잃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도 부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니까요. 만군의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하시는 거 보세요. 자연을 이용하시는 거.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고가 하니까 전쟁이 시작했다가 전진도 못해보고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도 승리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승리, 완전 승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누구를 추격해요? 청동기가 철기를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사가 있습니까? 청동기가 철기를 추격한다고요. 미스바에서 벳갈까지가 13km입니다. 13km를 추격하면서 거기 서라, 거기 서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너희들은 거기 서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승리, 완전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정말이죠? 정말이에요. 진짜죠? 진짜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죠?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사위도 며느리도 그 어린 손주들도 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에베네셀의 신앙고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신앙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세만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은 척하게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면 어떻게 돼요? 보너스가 있잖아요. 보너스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게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요, 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딸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손주들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거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무엘상 7장 12절까지 읽는 습관이 있어요. 13절, 14절을 안 읽어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받고 얼마나 기쁘신지,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에 주시는 축복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아니요, 쳐들어왔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블레셋이 몇 번 더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치 그 이후에도 쳐들어오긴 했는데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블레셋이 그 위에도 몇 번 더 쳐들어왔거든요, 역사를 보면. 근데 마치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번에는 너희들을 분명히 무찌르겠다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갖고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일들이 그 이후로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그랬어요. 막았다, 지켜줬다, 보살펴줬다, 안전하게 해줬다. 이게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살아나면요, 이런 보호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에베네셀 신앙 고백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보너스의 은혜가 뭐로 오느냐? 막아주시는 은혜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가 여러분 지금 하마스 지역 있죠? 하마스, 오늘로 따지면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이 거의 이스라엘 땅이 된 시점은 다윗 왕 때예요. 근데 이 시점에 마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된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빼앗겼어요. 빼앗겨도 찾을 방법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원래 내게 주신 건데, 원래 내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이거 관리 잘못해가지고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을 도로 찾게 했다는 거예요. 도로 찾았다, 한자로 수복이잖아요. 수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왜 억울하니? 10년 전에 그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것만 없었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아요. 난 너무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덜커덩 걸릴 때마다 10년 전 일인데 지금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년 전에 있었던 뭐가 막혔던 문제를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줬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으십니까? 여보, 우리 가정이 5년 전이 가장 평안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 평안이 없네요. 5년 전에 그 평안의 전성기를 오늘 다시 수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보, 3년 전이 가장 기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네요. 3년 전에 그 기쁨을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복의 은혜가 언제 임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니까 잃어버리고 찾을 방법이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었던 그 땅을 도로 찾게 하시는 수복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요, 오늘 마지막 14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들이 고약했어요. 가나안은 7 족속 가운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웬만하면 안 부딪히는 게 좋아요. 부딪히면 늘 얻어맞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책을 쭉 살펴보면요, 7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민족이다라고 표현된 문구도 있어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았느냐?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떠나지 못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또 아모리 사람이 어디 살았냐? 헤브론에 살았어요. 헤브론은요,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족묘를 돈 주고 산 땅이잖아요. 거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점으로 생각하고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떠날 수가 없는 그 땅에는 누가 항상 살았다? 아모리 사람이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 사이에, 이게 인간관계죠,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고백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점점점 평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아니하고 힘쓰던 사람이 힘도 안 쓰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에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러면 안 돼요. 우상은 제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청종해야 돼요. 주님 따르며 가다가 광풍 만났다고 돌아서면 안 돼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다고 억울해하면 안 돼요. 그럴 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번제 예배를 지키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 일은 자연의 힘을 움직여서라도 승리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 때문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러면 안 돼요. 주여, 주의 도우심입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보, 그죠? 그렇죠? 그럼 주님의 도우심이지. 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으로 보호의 은혜도 받으시고 수복의 은혜도 받으시고 관계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